오늘 이 시간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참 많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고 하는데 제 성 정체성을 의심해 볼 정도로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심하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는데요, 이 간식에 꿀떡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을 안 먹고 보통 예배를 드려서 너무 배고프고 제가 꿀떡을 또 좋아해서 꿀떡을 먹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맛있는 나머지 예상은 되시나요? 제 혀를 깨문 겁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혀를 깨문 걸로 멈추지 않고 이 혀 깨문 것이 이제 헐어서 그 아픈 나머지 제가 그 이후에 어떤 밥을 먹어도 그것에 신경 쓰느라 결국 제 위장도 다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이 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에 속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고장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역시 망가지고요, 그리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뿐만일까요?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면요, 멘탈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그리고 마음도 망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미노가 쓰러지듯 점차적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번져가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향 그리고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은 결코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벨론의 이방 신학과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 역시 성벽이 무너지듯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한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깊은 상처로 인해서 점차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서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먼저 간절히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는 일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아픔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첫 단추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는 것, 바로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마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울며 기도할 때라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잘 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 앞에서 잘 울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실 때에 저는 저 옆에 영유아부실에서 평생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우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영유아부 친구들이 제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는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올 때 울고, 이제 기저귀를 갈 때 울고, 혼자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울고, 또 어떨 때는 저를 보면서도 울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많은 영유아부 아이들이 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날도 평범한 주일 아침이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아이들을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중을 하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얼굴에 잔뜩 울음을 가득히 머금은 채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무슨 일인지 사정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배를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이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다가
이 친구의 다리가 차 문에 낀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아픈데 가족들은 예배에 늦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의 아픔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제가 있는 자리로 데려와서 제 무릎에 앉혀놓고는 말했어요. 어디가 다쳤어? 그리고 괜찮니? 많이 아프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네, 많이 아파요 라고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땀이 뻘뻘 나도록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제 옷이 다 젖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언제 울지 않을까요? 바로 울어도 소용없을 때, 울어봤자 아무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울어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냥 우는 것 자체에 너무 힘만 들 때에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나 아이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바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괜찮아? 많이 아프지? 얼마나 아팠어? 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 마음에 맺힌 그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역 한글판의 체휼이라는 표현이 더 깊이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이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체휼은 같은 일을 겪어보았거나 아니 지금 나와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체휼하심이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며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체휼하심에 대한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들, 특히 마리아가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 슬픔의 감정에 솔직하게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몸부림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아이처럼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를 보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지고 불탄 이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만나야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같은 문제와 자신의 그 해진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하였을 때에 부자였으나 아무런 가치가 없던 그의 인생에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게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크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회복됩니다. 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한 그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 말씀에 드러나는 집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탕자와 같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탕자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넘어진 그 발걸음을 가지고 되돌아가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에게 결코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더러운 몸에 제일 좋은 옷과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기도 속에 드러나는 두 번째,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정확한 이해는 결코 그를 우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위에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자신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는 큰 바다가 마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불타버리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을 끌어안고 잘 왔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헤미야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잘되게 하셔서 왕의 비서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 올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구하는 자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니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심으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긍휼하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귀한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일하시길 때에 설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아니더라도, 아니 술을 만드는 사람이었더라도, 아니 술통을 들고 나르는 정말 인부 중에 하나였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형통함을 구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로 내가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형통함을 구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매 순간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술 관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볼품없이 비루한 전도사여도 상관없습니다. 울 수도 없이 지쳐 쓰러져 패배자와 같은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울며 형통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합니다. 슬피 우는 자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아픔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눈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잊고 지낸 썩어가는 상처를 다시금 아프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을 보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이제 지금이 우리의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십시오. 울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만남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회복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아픔을 만지실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백성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